믿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기장 청소년 수련회에서 동지방 청년연합 수련회를 갖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동지방 연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전체를 봐야 되지만 좀 길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창수. 자,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3절에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원수들. 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특별히 21세기에 경계해야 될 원수 중에 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즉 불의의 창수. 여러분 창수는 이제 홍수 같은 거잖아요. 불의, 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분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의의 창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는데요. 자,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다윗을 항변했는데 먼저 요나단이 불의의 창수에 먼저 부딪혔어요. 자, 4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자,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왕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신하 다윗, 이게 공과사를 분리하세요. 구분하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선하고 도와만 줬지요.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에 빨간 것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어찌 까닭없이 그런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행동이 아들 요나단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불의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왜 못 죽여서 안다라고 까닭없이 불의하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요나단이 아버지를 보면서 불의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윗의 당사자인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끙끙 앓다가 요나단에게 항변을 합니다. 속을 드러내요. 자, 사무엘상 20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당신 아버지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런 불의의 창수가 다윗에게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불의가 창수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불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창수가 된다는 건 내가 그게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어떤 과정이냐?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7편 8절 시편 37편 8절입니다. 화면 보고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불의가 나를 넘어뜨리는 창수가 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불의를 당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가 분이 올라와요. 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불평을 하죠.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순이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되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돼요. 이게 불의의 창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하고 억울하고 막 그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은 악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자신이 악을 행하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사울 왕을 죽여서 심판하려고 하는 유혹에 2번이나 부딪히잖아요. 그런 유혹에 부딪혀요. 오늘날 이 21세기가요. 불의의 창수가 휩쓸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는 남의 교회가 뭐 하는지 포스터 정도 붕해하는 것 정도 알았지 뭔 일이 남의 교회에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별로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온 동네방네 유튜브 뭐 다 떠들고 뉴스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가 뭐 어쨌다더라고 안방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지도자의 타락인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삶 속에서 불의한 게 나타나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요. 또 교회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불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또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상처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상처도 있고 차별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처를 겪으면서 직분자 가정과 중직자 가정은 대접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신자는 소홀히 받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처도 생길 수 있고 의롭지 못하게 비칠 수 있죠. 이런 일들이요 마구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 세대들은 이 불의의 창수에 굉장히 휩쓸려가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가 좌우로 쫙 나눠져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끼어가지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불의의 창수에 휩쓸려 다니면서 상함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본문 2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분과 원망 불평과 악의 실체가 여기서 나오는데 21절에 그 악이란 결국 뭐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창수에 휩쓸리는 거죠. 물론 다윗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창수에 휩쓸려서 하나님 떠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0, 70년대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필적할 만한 캐나다 목사님이 있었어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캐나다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다면 캐나다에는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있었다 할 양대 산맥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화면에 책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놨는데 Farewell to God. Farewell이 뭐냐면 잘 있어라 이 뜻이에요. 헤어질 다른 인사예요. To God.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빌리 그레함과 필적할 만한 부흥사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진화론에 넘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변증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만 해도 막 진화론이 하나의 유일한 사상처럼 막 치고 올라왔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는데 이 목사님도 흔들려가지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그쪽 입장에서 이제 대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마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니까요. 교회에서는 창조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끼어가지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굉장히 불의하니까 그래서 악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이 3담 논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악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악에 대한 3담 논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존재할 수 없잖아. 근데 악이 존재해.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3담 논법으로 많이 걸려져요. 넘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 설명,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하나님 계시다면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악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존재가. 예. 하나님이 계셔도 악은 존재할 수 있지요. 뭐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믿음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성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증거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도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논법을 한번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악을 물리치기 원하신다. 맞지요? 예. 자, 맞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2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을 물리칠 수 있다. 예. 세 번째, 악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맞잖아요, 여전히. 근데 네 번째, 시작. 그러므로 악은 어느 날 멸해질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악을 물리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악을 물리치기 원하신다. 그런데 아직도 악은 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종말의 때 그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심판날이 오지 않은 까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법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악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악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이란 개념도 있을 수가 없지. 두 번째, 악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한 걸 다 안다, 인지한다. 세 번째, 따라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 선한 걸 아니까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하다?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비교 부딪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우연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덕적 기초가 없어요. 단지 인간이 멸종되지 아니하게 서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요. 근데 물어봅니다. 당신 그거 악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선한 기준이 있으니까 악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선이란 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나님이 도덕적 존재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 불의의 창수에 씨름하지 않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불의의 창수에 넘어지면 어둠 가운데 빠져서 실족해요. 어디가 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우리 템플턴 그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날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거를 이론적으로 반박한 학문들이 나왔고, 그 많은 신실한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의의 창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불의의 창수에 저도 넘어져가지고 그만둘 뻔했어요. 목회 안 할 뻔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더러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을 건데 어떻게 우리 헤어나옵니까?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한지 볼까요? 우리 6절, 본문 6절 봅시다. 18장 6절.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6절 앞에 내가 환난 중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요, 아프고 질병 있고 그게 아니라 불의의 창수 나를 덮쳤어. 이거 환난이거든요. 그때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영적 감각이 회복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기도했더니 이에 응답이 오는데 이에 땅이 뭐하고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뭐하고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 거를 뭐로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지표면 아래에 거대한 지축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끝낼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읽은 거예요. 여기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중생했을 때 우리가 없었던 걸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시나요?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거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감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명하심이 충분해서 잘 깨달아요. 그런데 불의의 창수가 덮치면 사람이 둔해져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근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안 그런데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은 마비된 둔해진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속 시원하게 오는 건 아닌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 감각이 복구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정말 재미나게 은혜롭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거 이제 중고등학생 부모님이 계시면 꼭 사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필독서예요. 노휘성이라는 사모님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중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책 안에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그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내용들 쭉 밝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진화론 그런 머리 아프거든요. 빅뱅 이런 거는 머리 아픈 거고, 뭐 무기물, 유기물 이런 것들은 머리 아프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 진화론 때문에 교회 와도 은혜도 못 받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한참 제가 청년들과 이걸 다뤘는데 다시 제가 공부를 다시 해봅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찝어보는데, 여러분 진화론은요 가설을 만든 거예요. 다 가설입니다.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수많은 이론들을 포장을 해놓으니까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고등학교 때 똑같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교회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안 보여주면 다음 주부터 내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성가대원이었던 거 봐요. 교회가 크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느끼던 평상시와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감각인데 이게 신비주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강대상 뒤에 우리 예전에 옛날 교회들 커튼 다 있었잖아요. 휘장처럼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그 벽이 뚫리면서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알겠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를. 그리고 대학을 가서 교원 대학을 들어가서 지구과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창조과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대학원을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처음 했던 하나님을 진화론의 치열한 그 이론의 틈바구니에서 허구점들을 발견하면서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야, 유튜브 이분 강의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강의 들으면 뭐 복잡해서 보지도 못할 거고, 어쨌든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소화해서 씹어가지고 넣어드릴 테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두 번째, 자 우리 21절 봅시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21절, 이는 불의의 창수가 몰려와도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지켰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불의를 공의롭게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의한 일 가운데서도. 또 23절 봐요. 23절 보니까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상황이라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상황이면 삐치기 쉽잖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사람이 삐치기 쉽잖아요. 빗나가기 쉽잖아요.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네 살리네 하면 애들이 빗나가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충분하잖아. 빗나갈 이유가. 집안 저리 시끄러우니까 나 세상 모르겠다고 빗나가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막 시끄러우면 빗나가요. 일단 교회가 저리 시끄럽네 나 교회 안 갈란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면 이상하게 빗나가.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 생각을 잘 안 한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고개 좀 드시고 세상 덕이 혼자 다 먹은 걸로 앉아 계시지 말고 나부터 정신 차리자. 한 번 더. 나라도 정신 차리자.
이리 돼야 되는데 에라이 그 모르겠다 막 이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동 당하면 안 된다. 근데 왜 다윗은 이봐라 하나님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다니 에이 모르겠습니다 막 될 대로 되시오 하고 그냥 삐쳐나가 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근데 왜 안 나갔습니까? 말씀 밖에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내 의를 따라 뭐 하세요?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뭐 하시고 갚았다. 이 말은 상 주시고 또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뭐 하셨도다? 갚으셨도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심이 들고 원망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갚아주실 거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이걸 한마디로 반사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반사해 주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을 반사해 주시고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여주신다. 이거를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지금 불의의 창수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애매한 시간이 혼돈의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요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8절 때문에 그래요. 28절.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28절의 시간이 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자 흑암이 뭐해질 시간이 온다? 밝혀질 시간이 와요. 그 흑암이 뭡니까? 불의의 창수에 묶인 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게 흑암이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등불,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그 흑암이 밝아질 때가 온다. 제가 그 예를 두 인물을 예를 들죠. 첫 번째는 요셉인데요. 45장 창세기 7절을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불의한 상황에 형들한테 배반당 팔려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22년간 흑암에 있었는 요셉이 빛이 밝게 비친 거예요. 이거는 불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단순한 불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불의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팔아버렸던 야곱의 일가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불의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밝게 보인 거예요. 22년이라는 근 혼돈의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22년 동안 요셉이 삐쳐가지고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에라 난 출세하자 그리고 가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형통도 없었다 그러면 이 날이 왔겠냐고요. 이 날이 왔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끌려갔어도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근데 그 약속이 22년 지난 쯤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의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인으로 둔갑돼서 강도처럼 십자가 매달린 건 불의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면 훌륭하다 하지 죄인을 위해 죽을 가치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함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적 정의로는요 사형수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사형수 죽을 때 오지 싸다 그러지.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죽어도 싸다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에요. 욥기 1장 21절.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갑자기 아들 죽고 딸 죽고 자식 죽고 사업 다 망하고 몸에 병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까닭없이 고난 당했어요. 다윗이 까닭없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욥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욥 정도 되면은요 그냥 아이고 말도 안 나옵니다. 기가 차서.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걸 욥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지요. 근데 가져가 버렸어.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입은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입은. 마음은 어떨까요? 이 고백하고 난 뒤부터 몸에 병 생기고 욥이 제 뒤집어 앉아서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고백이 진짜 자기의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면 제 뒤집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 안다고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이 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왔어. 돌아보니 마음이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그래서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니한테 고난 줬다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1장 21절의 고백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절대 주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욥을 정금처럼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끝으로 29절. 끝으로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적군이 오고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창수에 갇혀서 고민되고 해도 직장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예, 나가야 되죠. 이게 뭡니까? 그런 혼돈의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와도.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맨 앞에 1절 앞에 뭐라고 시작되죠? 예, 결국에는 불의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윗은 여전히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 현장에 가 있어요. 불의했던 상황 속에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겠고, 즉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그 중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사울은 세상을 떠났고 모든 불의한 일은 지나가고 다윗에게는 그 창수가 지나갔어요. 그는 변함없이 전과 후 변함없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불의의 창수가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흑암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중심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불의의 창수는 끝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중심을 지켜야 돼요. 괜히 불의의 창수 때문에 에이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나의 불의의 창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